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저희들이 룻기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이네요.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나오미죠. 그녀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인 룻과 단 둘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이런 초라해진 인생,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즉 쓰다 말하라고 이렇게 부르라 말하고 있죠. 그녀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성 2명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앞으로의 삶이 참 깜깜한 인생일 것 같다, 힘든 인생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장은 그런 깜깜할 것 같은 이 여인들의 삶 속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로 본문이 시작되죠. 오늘 2장 1절을 보면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 그 사람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스를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깃보르 하일, 이 말이 가끔씩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요, 미디안의 공격이 참 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사 한 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이 큰 용사여가 바로 깃보르 하일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기드온이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그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 바로 큰 용사여, 이게 깃보르 하일인 거죠. 이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암몬으로부터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입다인데요, 입다를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이때 큰 용사가 깃보르 하일이에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용사들이여. 이때 너희 용사들이 바로 깃보르 하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가 하면요. 보통 민족이나 또는 나라나 어떤 사람들을 구할 때 쓰는 용사, 이런 사람들에게 깃보르 하일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깃보르 하일, 그게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붙여지는가 하면 보아스에게 붙여지는 거죠. 큰 용사여, 이렇게 유력한 자여라고 보아스를 부르는 겁니다. 그것 보면요, 이 보아스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룻과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여성 둘만이 살아가는 그 깜깜할 것 같은 인생에 그들을 도와주는 큰 용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깜깜할 것 같은 그 어둠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새 희망의 아침이 돋아오는 말, 그게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 깃보르 하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없었던 룻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좀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이삭들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요, 일부러 곡식단을 다 털지 않고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아나 또는 과부나 이런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사시대는 율법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룻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자기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그 이삭을 구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룻은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떤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한참 줍고 있는데요.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인가? 깃보르 하일,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것도 아니고요. 룻은 그때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마침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룻의 눈에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날아가다가 잡혀가지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룻이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이 하필 보아스의 밭이다 하는 것은 더더욱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이라고 쓴 구절은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연이 아니고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소개받기로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들,
또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많은 환경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걸어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는가? 밭 주인인 보아스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나타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사실 이 보아스가 등장해서 일하는 자기의 하인들, 종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주인이 일하는 밭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기도 하고 그 종들을 보면서 축복을 건네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보아스의 인간의 됨됨이를, 인품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도대체 누군가? 이 소녀가 누군가라고 묻는 것은 처음 본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그가 그 집에서 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인품,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건네주는 모습들. 그 당시에 땅 주인이 거의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보아스가 인자하고 사려 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뻐를 하일, 즉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알고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이 보아스인 거죠. 이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죠. 사회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고 그대로 치면 나보다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분들 가운데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 같으면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기뻐로 하일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생각해 봅니다. 룻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사화는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이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면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기 위해서 집에 간 것 빼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사환이 주인인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룻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져야 될 그런 이름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요, 이 기뻐오르 하일, 이것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룩 같은 인생.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뻐 하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룻이 만약에 불성실하게 일했다면 보아스의 은혜가 룻에게 내려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 바로 기뻐 하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겠죠. 우리도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닿는 데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 하일, 우리의 기뻐 하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나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멘. 2.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러 하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뻐하러 하일 대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또 조금이나마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